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제자의 길을 찾는 경험과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제자는 지극히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곳이든지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온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평생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광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에는 열광했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형통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라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당한 후에 낙심하고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물음 또는
사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듯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세속적인 기대와 관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 다툼을 벌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출세하기를 원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지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택하셨잖아요. 이들이 원해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제자 삼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합격해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제자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살펴보면은 교회에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 선출하는데 안수집사 선출하는데 안 돼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관에 장이 되지 못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을 세워 주셨나 보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내가 직분을 얻고 저 기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지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보다는
신앙의 성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신뢰를 하지요. 그리고 가식이 없고 단순한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았던 모양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말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만이 놀라운 영적을 체험을 하고 자신들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우월감 때문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라고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설치는 거야. 은사를 받았으면 받았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빈정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면서 배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독선적 배타주의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폭넓은 포용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배워야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하고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어졌지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제일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욕하든지 비방하든지 예수만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독선과 편협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중에 지나치게 독선적이거나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과 의견이 다른다 하더라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려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고 어떤 일 해나갈 때에 딴지를 걸고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와 친절한 사람이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항상 우리는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이라 다 용납하고 나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나와 반대 생각이지 라고 해서 배척하고 흉보고 헐뜯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라면은 성급하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낸 사람들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척을 했을까요? 이거는 아주 오랜 역사적 상처와 반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고 외국 사람들을 여기다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이 거의 다 혼혈입니다. 우리가 비록 혼혈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혼혈이잖아 라고 하면서 내쳤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자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윗지방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가깝습니다. 또 윗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은 빨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오기가 싫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가지고 일부러 뺑 돌아옵니다. 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오고 윗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배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멸감을 받고 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에요. 제자로서의 특권의식을 갖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환영하고 배척하면은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되고 보복하면 안 되고 적대감을 가지면은 보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지만은 성숙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55절, 6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핍박할 때에 똑같이 대응하고 싸우면은 예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과 보복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중에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하고 기독교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적대감을 가지고 했다 간다면은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긍휼과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배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라고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한다 해서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라고 하는 졸음운전 경고의 현수막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졸음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분노가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줄 하나를 매달아 놓고 그 위에서 음악을 듣고 페인트 칠하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묻지와 폭행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끌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시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핍박하고 모욕하기보다는 끌어오는 분노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시 되지 않으면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래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끌어오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화를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하루아침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이 흐른 후 우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목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져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끌어오는 분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성숙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거나 편협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